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로 세워지는 재직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는 모일 수 있지 않아도 이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조성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할 때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고백하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아주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두 번째 요소는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바로 거듭난 우리 영과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세 기존 재직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고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과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님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조용기 목사님을 섬겼던 비서실장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계셔요. 요즘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종종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비서실장으로서 아주 가깝게 모시고 있었던 한 2년 이상의 그 기간을 아주 자랑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게 늘 말해요. 내가 그거 참 축복이었다. 내가 그분을 가까이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의 평생의 은혜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저도 마음속에 나도 조용기 목사님 비서실장 목사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런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면 훨씬 더 우리 안에 배가의 감동을 넘어서 우리 기도에도 뜨거움과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재직이나 일꾼들 줄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세요. 주님을 좀 섬기십시오.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세상 말로 좀 뻐기는 투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해드리죠. 내가 봉사해드리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자기가 이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신 것이지 바로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이 되고 그 재직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왜 재직이 되었는가 잘 모르시고 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서 우리 교구장님이 또 이렇게 추천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죠. 구약에는 이게 종의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인집에 노예가 있는데 어떤 기간이나 어떤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그 노예가 모든 노예 종으로서의 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노예가 자기의 상전 주인을 잘 섬겼죠. 근데 종종 어떤 노예들은 진짜 내가 그 상전을, 내가 내 주인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이 됐고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는데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기쁨으로 계속 나는 나의 상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노예로 자발적으로 더 이상 자유를 포기하고 근데 그 안에서 축복 가운데 섬기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잡혀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고백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그런 표현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내 주인을 상전을 섬기겠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한테 그러한 본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국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률. 국률은 다른 말로 자비죠, 자비. 끝없는 자비, 끝없는 국률. 우리가 그런 끝없는 자비와 국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인 봉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그 큰 국률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좋은 재직,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봉사자, 일꾼이 된다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렇게 성도가 되고 또 성도 가운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재직으로 또 안수 집사로 또 한편적으로 서리 집사로 또 권사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장로로 또 부르심을 또 한 단계 높이 이렇게 부름을 계속 받죠.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것은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자입니다. 이제 내 자유는 없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표현.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 노예로서 주님을 섬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노예로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재직 일꾼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요? 그리스도의 종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항상 섬긴다는 뜻 안에는 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표현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기서 나는 주를 섬긴다는 뜻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재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근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면전을, 하나님에 대한 면전식,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위치에 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종종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서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서들은 어떤 회장이나 어떤 지도자, 책임자 앞에서 항상 비서들은 대기하죠. 대기. 오늘 내 주인이, 오늘 뭐 회장이, 상사가 어떤 일 시키라고 비서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호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게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 주님 없이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많이 서 있는 겁니다. 대기. 그런 뜻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도 그런 표현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서서 섬기.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하나님 앞에 느낌이 있죠.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 안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노예로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분의 몸을 갖기로 원하죠. 몸.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의 하나의 큰 목적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인데,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냐? 지체로 구성이, 지체로.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이런 지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의식이 있어야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한 팀, 한 몸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구나. 이 지체는 다른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한 몸, 한 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재직으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번 재직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기본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합당한 주님의 섬김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는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는, 사람은 사실 영과 이 혼과 이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존재,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렇게 직접 몸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사한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원래 로마서의 구조라 이렇게 우리가 8장에 보면 가장 우리 구원의 핵심,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12장이 원래는 8장에서 그냥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법의 실제의 역사는 결국 12장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를 설명을 자세히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의 몸을 직접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에 우리의 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은 함께합니다. 마음만 함께 해서는 안 돼요. 몸이 함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올바른 섬김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올바른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늘 말하지만 원래 원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하면 그것이 이게 뿌여져, 뿌여. 마음?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기 쉽잖아. 근데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 돼. 내 마음이 변화된다. 그것은 좀 추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원어에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기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요.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있죠.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생각이 내가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변화받아요. 다른 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변화될 때 내가 변화를 받게 생각이 달라질 때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내가 내 혼의 주된 부분 주도적인 부분이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줘. 여러분 주를 섬길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재조성돼야 돼요. 하나님 영과 생명으로 재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생각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과 우리의 혼과 또 우리는 또 가장 깊은 곳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영이 불타서 이런 뜻입니다. 영이 불타서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생각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 지역 모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몸을 갖고 참여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누굴 따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장 사도행전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 바로 그래서 내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7장 마태복음 21절도 읽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달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엇을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럼 그 뜻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한다. 그들이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바로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전이나 이렇게 그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국내에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막 어려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이고 우리 생각들이고 세상 생각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계속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까 온 존재를 다하여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늘 앞에 서서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는 다 지체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동력하는 거죠. 팀워크 되려면 뭐예요? 동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사역자요, 동력자요. 아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역자로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니까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땅이라는 곳에 우리가 파송됐는데 또 우리는 모든 성도와 어떻게 동역자로 내가 지체로서 모든 지체들과 동역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바로 우리의 좋은 새로운 재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은 바로 2020년 가장 어려운 시기,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도 이 2020년만큼 어려운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2020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열매죠.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행사와 기쁨의 축제는 뭐예요? 선교대 이렇게 말할 수 아닙니다. 재직 임명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사역자들과 서로 재직들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서로 은혜와 축복을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서로 얻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 재직들을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또 기존 재직들은 그들과 잘 동역해서 좋은 일꾼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 멋지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 주님께서 얻으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모든 동역자들, 일꾼들 위해 동일한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